제가 계속해서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서는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채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마음에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족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12절, 13절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보냈고, 그리고 그를 도울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주었어요.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뭐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다 이겨나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 드는 게 뭡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헌금을 했고, 또 자기의 필요한 일꾼들을 그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보냈는데, 하는 말이, 나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헌신들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할까봐, 그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그 선교에 동참한 그것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고 지원하고 또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그것이 뭔가? 그것은 주를 위한 헌신하는 삶이 바로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선교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것을 칭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와 나누다, 합성어입니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1장 5절에 코이노니아라는 그 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같은 루트입니다.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참여와 한국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다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던 당시 그 시대에는 참여하다는 단어가 상업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사도 빌립보서 1장에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까 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참여하다는 말은 상업적인 의미가 있고 동업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내어서 어떤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동업자가 된 거예요.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사업에 참여한 자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비전이 다르면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다는 말은 주의 사역에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는 그 함께 공동으로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는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그 핵심은 그 비전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공유된 비전에 헌신하는 마음, 그게 바로 참여함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다는 말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해야 되는 그 헌신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덕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고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풍부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고 에바브로를 또 자기들을 또 필요한 일꾼인데 에바브로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돕기 위해서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었고 이게 마게도니아라고 여기 나오는데 거기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포함되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의 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거기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일꾼이었던 필요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도 기꺼이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내어주었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군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는 또 자신을 돕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고생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을 보니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볼 때 참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러한 주를 위한 헌신의 사역에는 이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는 삶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고 또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좀 더 확대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삶을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 그 고난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놀랍지 않아요? 즉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물질의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선교사님을 이렇게 김혜수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또 청교 편지도 오잖아요. 청교 편지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역을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복음사에게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물론 우리가 그 헌금을 보냅니다만은 그것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본문을 이야기할 때 모든 그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할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뭐를 정말로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제사를 언급할 때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맡으시고 인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 향기를 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면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주를 위한 사역에 또한 선교에 내 자신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더라도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보낸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지원들, 도움들, 기도들 다 포함되죠. 그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위해 정성껏 드리는 헌금, 그리고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성도들이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희생제사와 같은 것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에 내준 그러한 희생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래도 그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한 선교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다 괜찮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낸 것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계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상업적 용어,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가는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방인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방으로 부르시다는 것을 알고 유럽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유럽 지방에 제일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방에서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약 한 100마일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선교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헌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고 지방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다시 피해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한 조금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바울의 선교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동참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때부터 선교에 많은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전담해서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에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지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그 그리스 지방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 지방에 하나의 상업적 쓰는 그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 부채와 신용 거래를 정상하는 것. 내가 이것을 주면은 받아서 나중에 다시 주는 것 있잖아요. 정산이 끝난 정산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교를 도운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의 사역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정산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상업적인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정산은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상업적 용어로 또 이야기하는데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의 계좌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실이라는 단어가 또 재정적인 금융 단어입니다. 즉 증가, gain 혹은 또 수익, profit 그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좀 희생에까지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계좌에 넣은 것이고 그것이 남쪽에 이자라 붙어서 증가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걸 NASB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I seek for the profit which increases to your account. 그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당신들의 계좌에 이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늘 은행 구조에 이익이 불어나는 것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적금을 넣는 거예요. 적금 넣고 나면 아직 이자가 불어나잖아요.
적금 끝나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받잖아요. 주고받는 것, 상업적 거래, transaction.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CD입니다. CD가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 뭡니까 적금 비슷한데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저금해 놓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 기간 동안은 그 돈들이 이자가 불어납니다. 여러분 CD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도움을 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은 결국 하늘나라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수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또 사용하는 물질들 또 봉사들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저축해 놓는 행위이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자와 함께 정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제가 처음 볼 때, 이건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뭐 돈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그것을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주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건데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기도한다고 17절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나중에 정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헌신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막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궁핍한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죄는 죄대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벌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영광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는 19절의 말씀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도 되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긴다면 그는 온갖 필요를 충족하게 필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시집오래 살았는데 그분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막 너무나 가난한 시기라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 목사님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냉소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왜 섬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속으로 거짓말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는 어느 경우를 통해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영적인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 그건 1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위기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적군들이 자기 진영에 침범해가지고 자기 진영에 있던 부인들과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 재물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못 인도한 취자에서 따라갔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바로 강건케 되는 말이에요. 강건케 되는. 절대 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강건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와 담대함,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의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에 이야기하는 그 보상,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은 물질적 채우심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심, 그 다음에 영적인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주심으로 채우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천국에 가서 받을 놀라운 영광의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풍성함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갚아 주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정사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다. 그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풍성함은 이 땅의 부동산이나 돈이나 지위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참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채우시리라고 하는데 그 풍성함이란 말은 사실 rich, 부요함.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때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보상을 주는 것과 억만장자가 보상을 주는 것과 액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 리치한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정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보상은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인가 너희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는 삶이란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 천국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